그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뭐 교회 와서 이렇게 드리기보다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이제 그것이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이 굉장히 뭐 바쁘죠. 뭐 주일날 일해야 되는 직장에 다니는 분도 많고 또 아침 새벽 일찍 출근해야 되는 데 많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어렵고 또 낮 예배라든지 저녁 뭐 금요 철야도 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터넷 시대가 된 것도 하나님이 또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수단이자 또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을 이제 그걸 활용해서 잘 또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좋은 점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한 번 드리고 나면 참여 못한 사람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는데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이제 다시 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게 되는데 좀 교회 시간이 날 때마다 와서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카메라도 있어야 하고 뭐 스피커도 있어야 되고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연결해서 그 이제 좋은 영상, 좋은 그 오디오 그 소리가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세팅하는 게 처음 할 때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잘하는 분들 이제 인터넷이나 데 봐서 그걸 세팅해 놨는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중간에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가끔 느끼실 텐데 이 소리가 갑자기 나오다가 뭐 이중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우링이라 하죠. 뭐 벙벙벙벙 뭐 이 소리 저 소리 들리는 경우가 있고 또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당황스럽죠. 그래서 그런 때는 못 하기도 하고 그 다음 날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고장 난지를 잘 모르니까 처음부터 다 이걸 살펴가지고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찾아서 거기를 이제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오디오,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복잡한 게 있어요. 뭐 프로그램 한 뭐 7가지를 사용해서 어떤 작은 소리를 깎아주고 높은 소리를 깎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뭐 하여튼 그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듣기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뭐 그런 전문가들 한 300만 원 이상 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 관리도 해주고 또 영상이 다 녹화가 되면 그걸 딱 편집해가지고 딱 그래서 이제 그걸 제대로 만들어서 올려야 되니까 근데 저희는 뭐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그냥 대충 라이브로 해서 이렇게 생방송 한다면 그냥 올려놓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볼 때 보면 제가 들어봐도 아 이건 너무 길었다 이거 짧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시간이 많이 들어요. 어렵다기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서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처음 시작해서 잘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게 또 어렵지만 중간에 고장이 났을 때 이걸 어딘가 문제가 있는지 찾아가 거기를 딱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보면 온전해야지 되지 어딘가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막 크게 막 이렇게 천둥이나 번개나 막 폭풍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다. 그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예민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도 큰 죄만 죄가 아니라 호리만큼의 죄도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리가 화폐 단위의 가장 작은 단위이기도 하고 우리 얼굴에나 명털 호리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의 죄가 있어도 문제가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할 때 사도 요한한테 에베소 교인들한테 가서
너희들은 첫사랑이 떨어졌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되짚어 가서 거기서 떨어진 걸 발견하고 거기서 고치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을 내던 사람도 뭐 시큰둥하니 교회 잘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뭐 뜨겁게 신앙생활하다. 그 왜 그렇게 됐지?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점점 신앙이 떨어져 갖고 나중에 교회도 안 다니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생겼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를 기도하면서 그럼 성령이 도와주세요. 과거를 이렇게 되짚어서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 뭐 교인하고 말을 다퉜던지 뭐 설교 듣다가 시험 들었던지 뭐 하여튼 무슨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뭐 실망했던지. 그게 실족한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잘못 생각해서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한번 시험 당하고 한번 실족하면 그냥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거든요. 그 세상에 모든 문제가 다 똑같거든요. 제가 뭐 인터넷 뭐 방송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자동차가 가다 섰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 있던 자동차가 저절로 가진 않죠. 시동 걸어봐야 안 되는 거죠. 배터리가 나갔으면 배터리를 교체하든지 다시 충전하든지 해야 되고 뭐 기름이 떨어졌으면 기름을 채워야죠. 뭔가 어디 그 선이 끊어졌으면 기름이 이렇게 계속 가는 선이 떨어졌으면 그걸 교체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그대로 있으면 큰 자동차가 됐든 뭐 아니면 인터넷이 됐든 신앙이 됐든 그대로 그냥 그 고장난 채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이 가까이 오는데 이제 올 한 해를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습니다만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 신앙생활에 고장난 부분이 없나 그걸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 신앙 자체가 고장나면서 영혼이 잘 안 되면 범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에서 잘 되면 범사에서 잘 되는 거고. 그런데 뭐 하나님이 봐주시지 뭘 그거 갖고 그러냐 째째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째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동차 고장난 게 뭐 자기 잘못이지 뭐 하나님이 고장나라고 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 탓이구나 하고 내 잘못이다 생각하고 문제의 원인이 나였다고 생각하고 내 속을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그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계속 기도하면서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무엇인지 구하면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면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문제가 발생한 것은 내버려 두면 죽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터져서 나중에는 육신적으로 사고도 생기고 사건도 발생하고 불행한 일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찾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양심이 이제 그걸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요. 문제가 되는데 뭐 깨름직한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면서 언뜻 이게 나에게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그 다양한 방법을 쓰세요. 또 무슨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같은 교인이나 또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 읽는데 또는 뭐 자식이 됐던 주변 사람들 그거 고쳐야 돼. 엄마 그건 아니지 고쳐야 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충고를 주세요. 언지를 주신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낙이라든지 이런 짐승을 통해서도 얘기를 주시고 어떤 때는 방송을 듣다가도 가슴이 딱 찔리게 만드시고 그래서 수없이 회개하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드는데 그걸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것을 빨리 알아채지 못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되면 성경은 여호수아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행하면 다 지키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실제 살아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씀에 다 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식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아유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운명이 그런가 보다 그런 얘기 쓰지 마세요. 팔자니 운명이 그런 것은 세속에서 귀신이나 믿고 그런 사람들이 쓰는 얘기지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다 잘 되는 것이 정상이고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이 비정상인데 이게 영에서 영적으로 신앙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할렐루야. 그게 풀어지면 다 잘 되는 거죠. 자기 신앙에서 문제가 되고 뭘 안 되는데 그것이 무슨 뭐 타고난 팔자 그러니 운명이 뭐 어떻게 거스를 수 있다니 그런 얘기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어디 성경에 팔자 얘기가 나오고 운명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형통하지 못하면 뭐 자녀가 무슨 뭐 진학이 안 된다든지 취직이 안 된다든지 결혼이 안 된다든지 하는 사업이 여러분이 안 된다든지 뭐가 있을까 병이 생겼다든지 뭐 반복해서 무슨 사고가 터진다든지 그냥 아유 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라고. 이게 반드시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원인이 내 영적인 삶에서 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기만 하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방법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문제가 딱 해결되고 안 되던 문제가 뭐 길이 뻥 뚫리듯이 앞으로 형통하게 딱 열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 제목 갖고 오셨잖아요. 그거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왜 안 되느냐? 영적인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럼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막연하게 문제라 그러면 그게 뭐지? 성경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말씀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딱 나를 얹어서 보면 아 이게 여기가 문제겠구나. 요즘에는 뭐 자동차 고치러 가도 컴퓨터에다 연결해서 뭐 시동 걸고 하면은 다 나온다 그래요. 뭐가 문제인지 거기에. 그래서 그걸 정확히 진단해갖고 거기만 딱 고치면 이제 고쳐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의 영적인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막연하게 그래 내가 신앙이 부족해 아유 제가 죽을 죄인이죠 그렇게 그냥 허망하게 내용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 아주 그 성경 말씀에 비춰갖고 어디에서 뭐가 어떤 말씀에 내가 어긋나는지를 딱 찾아가지고 그걸 해결하라 이 말이죠. 그게 해결 안 되면 하나님 봐주시겠지만 하나님 뭐 이쁘게 봐주세요. 하나님이 나만 이뻐하셔. 나를 특별히 이뻐하는 그런 말도 쓰지 마세요. 성경 어디 보아도 나만 특별히 이뻐한다는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만 이뻐하지? 내가 뭐 인물이 좋아서요? 너를 왜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이뻐하냐고. 다 이뻐하고 다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말 자체가 불경스러운 그것도 이제 잘못된 거지.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 성경에 자랑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혜를 입어가지고 나는 그냥 슬쩍슬쩍 죄를 져도 하나님 나는 다 봐주신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문제지. 우리가 이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수능 시험을 봤는데 뭐 그걸 뭐 누가 고쳐가지고 슬쩍슬쩍 내 친구 아들이고 뭐 딸이라고 그래서 그걸 점수를 올려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지. 뭐 대통령 자식이라고 그냥 무조건 서울대학 좋은데 보내주고 그건 안 되잖아요. 공평해야 돼. 하나님 앞에 또 성경 말씀 법 앞에 모든 인간은 평범한 거거든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마음도 먹지 말라. 그냥 명확하게.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예도 드렸습니다만은 그 인감증명을 때려가면 이미 등록한 인감증명하고 지금 가져온 도장하고 이렇게 투명한 그 용지에다 찍어갖고 대조를 한다고 그래요. 쫙 대조. 또 이 지문도 정확히 대조를 해서 일치를 시켜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맞으면 이제 증명을 떼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대충 해갖고는 안 된다고. 이 대충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불경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대충 안 하는데 왜 우리 대충 하려고 하냐. 그래서 이 연말이 돼서 올해도 왜 기도응답이 안 되지? 왜 원치 않는 일이 툭툭 터지지? 그걸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무작정 넘어가고 뭐 내년이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장난 건 에베소 교인들처럼 거꾸로 찾아가서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영적으로 풀어줘야, 불순종하는 게 순종하는 걸로 바뀌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불통하고 막혀 있으면 그게 영적인 데서 문제가 있다. 어딘가 말씀의 한 부분을 내가 어기고 있다. 법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전 세계가 잘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뭐 나라가 잘 되기를 하고 더 큰 개념에서 우리가 사는 이 동북아시아가 시끌시끌한데 여기가 잘 되기도 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그런 거에 대해 신경 쓰고 기도하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받는 삶을 살아서 그 사람이 각 분야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복의 근원적인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잘 돼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뭐 대학교 총장이 됐다. 그 대학교가 변하겠죠. 회사 사장이 됐다. 회사가 변하겠죠. 한 사람 한 사람. 국가의 대통령이 됐다. 그런 사람. 국가가 변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는 것, 신앙적으로. 잘못되는 것이 왜 잘못되는지 알고 살아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기도 하고 뭐 많이들 베끼시기도 하고 뭐 타자치기도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읽어가면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다르게 딱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더 이상 진척시키지 말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불법에 딱 걸렸으니까 바꿔야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고 뭐 다음에 또 하지. 언제 바꿀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자식이 안 되고 자기 인생이 안 풀리고 딱 가다 차가 멈춘 것처럼 멈췄는데 갈 거냔 말이에요. 고쳐야죠. 그러고 보면 무지하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실제 막상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대부분이 우리 교인들이 다 잘 아시는데 결정적인 문제들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 예를 한번 성경에 찾아봅시다. 다른 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뭐 등불이기도 하고 인도자기도 하니까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야곱은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그 인류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제 아브라함 이전에도 사람이 있고 이후에도 사람이 있는데 당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그렇게 소개하겠냐 이 말. 그만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뻐했다는 얘기죠.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가 아무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하시니까. 그게 그렇게 그런 다음에 다른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면 야곱은 신앙생활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믿는 자의 귀감이 될 만한데 그래서 모든 게 잘 풀렸어요.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런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그 중간에 루스라는 거에서 이제 너무 멀어서 가다가 광야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속에 비몽사몽간 그 환상이라 그러죠. 그냥 꿈은 완전 잠이 든 상태에서 보이는 거고 환상은 잠이 든 것도 아니고 안 든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지면서 그게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거기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네 형한테 뺏겠다고 낙심하지 마라. 너 혼자 가지만 앞으로 내가 많은 후손을 갖게 될 거야.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약속을 주시니까 야곱이 너무 형한테 쫓겨갖고 정말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외갓집에 가면서 외롭고 고독했는데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본 다음에 막 힘이 생겼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도 여기 와서 3가지를 할게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의 1조를 바치고 그리고 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릴게요.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 돌아오겠다는 표시로 돌을 주워서 무더기를 만들었다고. 여기 돌아올 때 여기서 하겠다. 그리고 돌아가서 정말 오랜 동안 뭐 정확한 연수는 모르지만 한 20여 년 동안을 여갓집에 있다가 진짜 자식 혼자 갔는데 아들 12, 딸 하나, 13명에다가 또 종들도 있고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쭉 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양 한 마리도 없이 갔는데 양을 엄청나게 많이 재산을 불러갖고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는데 그때 이제 올 때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산적도 도둑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군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호위를 해가지고 거의 이제 베델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끝까지 온전해야 되는데 베델에 가서 항상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건 마태복음 6장에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뭐 피곤하기도 하고 못 씻어서 뭐 이제 몸이 아주 꿉꿉하기도 하고 또 부인이 4명인다가 딸까지 있어가지고 뭐 아빠 뭐 징징거리면서 뭐 어디가 맛있는 좀 먹고 좀 씻고 가자. 예배 제사 드리려면 몸을 깨끗이 씻고 가야지. 이렇게 더러운 상태로 가면 되겠어? 안 가자는 게 아니고 세겜에 가면 이제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읍내를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우물도 있고 우리 막 여관도 있고 뭐 음식점도 있고 뭐 사람이 사는 그런 동네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거기 좀 들렸다가 그 다음에 베델로 가자는 거죠. 이런 게 죄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안 되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뭐 몸이 좀 세수도 못하고 목욕도 못 해갖고 좀 뭐 꿉꿉하고 그래도 먼저 제사부터 드리고 오자. 아유 어지간히 그랬었네. 아유 그럼 따졌어요. 그냥 은혜롭게 그냥 넘어가지. 가서 안 가자는 것도 아니고 목욕부터 하고 좀 먹고 정신 좀 차리고 옷도 좀 갈아입고 가자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근데 딸이 이제 징징거리고 막 아빠 막내 딸이 막 울어대고 막 징징거리니까 그 아빠가 되게 딸바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자기 아내들과 그 딸이 구하는 걸 먼저 해버린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게 습관이 되면 항상 하나님이 두 번째고 자기가 먼저야. 아니면 자식이 먼저, 딸이 먼저고. 이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순서만 바꾼 건데 거기 갔다가 아주 난리가 나죠. 그 추장 아들한테 그 딸이 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의 딸이 폭행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얘가 이 고집을 부려갖고 이 일을 그르쳤구나.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짐작을 해보는 거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에 거짓말하면서 세겜 있는 남자들이 뭐 할례를 다 받으면 우리가 뭐 혼인을 하겠다 이렇게 거짓말 해놓고 그 남자들이 잘 움직이지 못하고 할 때 다 그냥 죽여버렸어요. 살인자가 된 거죠. 엄청난 사륙이 벌어진 거예요. 그 추장 아들 외에는 그 남자들 죄가 없는 거거든요. 왜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사륙을 하고 도륙을 하냐고.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20년 동안 지키셔서 보호를 하고 마지막까지 보호의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왔는데 마지막에 싹 바꿨단 말이에요.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뭐 사업을 시작할 때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자식을 낳았을 때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서원하고 또 직분 받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떡 떼먹듯이 해놓고 나서는 요즘에 사정이 어때서 뭐가 어때서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애들이 하도 그래가지고요. 제가 집안이 평화가 먼저잖아요. 누가 집안의 평화가 먼저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평화가 이루어져야 집안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서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그 야곱도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뻐하시는데 세겜으로 갔다고 해서 뭐 무슨 일이 터지겠어?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세겜에 가면 그런 벌을 받을 수밖에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뭐 도와주겠지 이런 착각을 하는데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가만히 세월 가면 저대로 될 거다. 그래도 에베소 교회인데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모범이 가장 부흥된 교회인데 뭐 무슨 일이 있겠어? 무슨 일이 있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냥 깜짝 놀랐죠. 그냥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너 베들로 안 가냐? 할렐루야. 자꾸 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서운한 거 있으면 여러분 지키셔야 돼. 그래야지 자식을 위해서 자식 낳았고 제가 매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뭐 축복하며 기도하나? 바빠서 못하고 뭐 요즘에 몸이 안 좋아서 못하고 뭐 뭐가 그렇게 바빠서 못하지?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은 127개 나라를 대선 대제국의 수석 총리라고. 그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여러분이 그보다 더 바쁘냐는 말이에요. 다 핑계예요. 뭐 기도할 자리도 없고 뭐 애들이 뭐 어쩌고 떠들어서. 요한 웨슬레 엄마는 16명의 자식을 뒀는데 기도할 자리도 없고 시끄럽고 빨래도 많고 뭐 밥도 해야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소원을 주시면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 어디 주방이든 아니면 뭐 뜰에서든 거실에서든 그것도 못하네. 여러분 자식이 나는 자식이 뭐 4명이라 우리 정장로님 내가 4명이니까 제일 많네. 최 권사님 기도 열심히 하지만 애들이 많아갖고 뭐 일도 많고 뭐 할 일도 없고 밥도 차려야 돼. 그렇게 핑계대면 안 되네. 16명이라도. 그래서 아이들도 엄마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앞치마를 뒤집었으면 엄마 기도한다 저기.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서운했으면 지키세요. 그걸 자꾸 변명하면서 뭐 애들이 많고 뭐 바쁘고 일이 많고 일이 많은들 다니엘만큼 많겠냐. 일이 복잡하고 집안에 애들이 많고 일거리가 많고 밥도 해야 되고 뭐 빨래도 16명 애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 자녀나 손주나 태어났을 때 뭐 건강한 애만 주시면 제가 평생을 매일매일 기도하고 축복하고 안 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는데.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하세요. 할렐루야. 회개하시고 하라고 지금부터 다시. 안 하고 어떻게 넘어가네. 안 된다니까. 야곱도 안 봐주는데 하나님 도와주질 않아요. 대충 뭐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뭐 하나님이 내가 성남 만나기 아무개 성도 권사 집사 뭐 장로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를 할 만큼 그렇게 우리 사랑받는 사람이냐고. 야곱도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순서를 바꿔서 베들로 가서 제사드렸는데 세겜으로 가니까 도와주질 않아요. 내버려둬 가서 뭐 완전히 그냥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용광로에 빠진 것처럼 돼버리는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다니엘 시대에 보면 다니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더니 세겜 같은 뭐 그런 동네가 아니라 정말 풀무불 속에 700도가 넘는 풀무불 속에 그보다 3배를 더 높이라고 한 엄청난 그런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도 3명이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6명이야. 천사를 보내갖고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 달린 거지. 풀무불에 들어가느냐 세겜에 가느냐 그 장소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항상 형통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막히면 안 돼요. 막히면 이거 원인이 있다. 그걸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받고 찾으시려고 거기서부터 풀으라고.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건지. 내가 순서를 매일 바꿔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일 먼저 생각하면서 그것이 예레미야 22장 20절에 보면은 불순종이 습관이라는 거야. 불순종 습관. 그래서 그 습관이 되면 자기 잘못인지도 몰라. 이걸 바꾸셔야 돼. 사울왕은 처음에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효자하고 그래서 왕을 삼았는데 한번 그 자기 그 사위를 삼은 다윗이 사람들이 자기보다 사위를 더 이뻐한다 이걸 갖고서 미움으로 딱 바뀌었는데 그걸 평생 버리질 않아. 그걸 딱 바꿔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미움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살인죄가 똑같아. 살인죄를 범하면 사형이에요. 근데 한 번 생긴 그 미움을 그냥 회개하고 버리면 그러면 씻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도 왕노릇 잘하고 할 텐데 이 미움이 그냥 버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다윗과 관련 사람 다 죽였어요. 놉당에 그 제사장들이 다윗 도망갈 때 빵 좀 나눠주고 뭐 옛날에 골리앗에 빼앗은 다윗의 소유의 단검이 있었다고 그걸 줬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공모해서 다윗과 함께 나를 죽이려고 그랬지. 원래 제사장은 잘못을 해도 죽이면 안 되고 모욕해도 안 되는데 한목의 제사장 가지고 80명을 다 죽였다니. 이 미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미움이 발전하면 살인을 하는 거예요. 최초의 미움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제사 드렸는데 지가 잘못해서 하나님 안 받은 건데 저놈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제사를 안 받았다고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평생 그냥 안 버리고 그걸 붙잡고 있다고 그게 뭐 좋은 거라고. 그걸 버렸으면 어느 날 회개하고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풀어버렸어야지. 그래서 나중에 폐가망신했어요. 자기 자식도 다 죽고 손주도 죽고 자기도 죽고. 버리세요. 버려. 할렐루야. 미움이 살인이라는 말을 좀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옛날에 뭐 부두를 내고 도망가서 지금 잘 살고 있다든지 뭐 하여튼 나를 사람들 많은 데서 모욕을 했다든지 뭐 하여튼 뭐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미워하겠지.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요 사울왕 집안처럼 돼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성공해서도 망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왕인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최초의 왕까지 됐으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자기 집안도 복받을 수가 있는데 그 미움 하나가 들어온 걸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 갖고 있는 바람에 자기도 죽고 자식도 죽고 손주도 죽고 나라도 망치고 그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오늘 버리고 가세요. 할렐루야. 안 버려지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버릴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버리시라고. 깊이 박혀 있는 뿌리 잔뿌리까지 쫙 있는 걸 그냥 땅에 박힌 나무 뿌리 캐나듯이 딱 해서 버리란 말이에요. 안 버리면 평생 가그게 평생.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혀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사울왕이 뭐가 부족해요? 권세 있겠다, 돈 많겠다. 어?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런 지위에 있었는데 그것도 다 날아간다니까. 나는 미움이 있어도 하나님 봐줄 거야. 나는 하나님 이뻐하시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딨냐고. 아무리 옛날에 뭐 자기 아버지한테 잘하고 효자 소리 들어도 소용없다니까요. 거기가 고장난 거야. 그걸 생각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세요. 할렐루야. 안 봐줘요. 거기에 문제가 터지면 딱 거기에 문제가 딱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전진이 안 돼. 막혔어요. 거기서 딱 막혀가지고 한 발짝도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자식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가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 수없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근데 하나님이 군대까지 동원해서 다 도와주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하루에 한 번씩 거기 돌고 마지막 7바퀴 돈 다음에 나팔 불면 되는 거예요. 그 신호로 성을 무너뜨리고 저 적들을 다 섬멸하는 거 하나님 군대가 와서 하는 거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다 가져라. 네. 이 성에 있는 거. 너네가 애굽에서 갖고 오던 거 광에서 다 쓰고 이제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그냥 마음껏 들어가서 전쟁은 우리가 다 해서 이겨놓을 테니까 전리품 다 가져. 그 대신에 금, 은, 동천을 하나님께 바쳐라. 아, 그거 바쳐야죠. 다 갔는데 전쟁도 하나님이 해주셨지. 거기 나오는 뭐 옷이고 뭐고 다 가지라는 거예요. 금은 동천은 하나님께 내 몫이니까 갖고 와라. 무리한 요구 아니잖아요. 다 바쳤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게 어느 집에 가니까 금덩어리가 있고 은덩어리가 있는데 눈이 확 돌아버린 거야. 눈이 돌면 안 돼요. 돈이 돌면 안 돼. 그래서 그걸 감췄다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하나님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조그만 성에 갔는데 아이성이라고 거기서 38명의 군인이 죽었어요. 더 큰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하나도 안 죽었거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웬일이라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희 중에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아, 설마 그럴 리가요. 제비 뽑아보니까 딱 걸린 거예요. 하나님 모를 것 같죠? 다 한다고. 거기서 이제 네가 모든 사람들이 또 그 죄 때문에 죽은 38명은 무슨 죄가 있어요? 아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가지고 아간과 그 가족들 또 부인과 자식들도 죄가 없죠. 사실은 불쌍하지. 근데 사실 그 부인도 좀 원망스러운 게 당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미쳤냐고. 어? 우리 다 죽이려고 그래? 당장 갖다 바치라 그래야 되는데 당신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이런 걸 주워왔어. 그리고 같이 땅 파고 묻었다는 거야. 자식들도 도와줘. 죽는 거예요. 봐줄 것 같죠? 아이 뭐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뭐 승리의 날인데 승리의 날 그 사람만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 물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교인들도 11조 생활 잘하고 그러는데 작은 돈은 잘하는데 갑자기 로또 복권이 돼갖고 막 10억을 아니면 20억 요즘에는 뭐 더 많은 것도 있대. 그래서 좋은 꿈 뭐 돼지 꿈꾸니 뭐 했다고 그래서 한 20억 정도 생기면은 교회 안 나와요. 금덩어리 발견한 거죠. 금덩어리 없던 사람이 20억을 했는데 2억을 갖다 받죠. 내가 없을 때는 2억은 그만도 200만 원도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런 마음을 먹으면요 죽을 때까지 로또 100나 사봤자 되지도 않아. 뭐 돼지가 10마리가 들어오고 뭐 무슨 꿈을 꾸고 아유 다 쓸데없는 그 공짜는 생각할 것도 사지도 말아요. 열심히 일하면 로또가 아니라 여러분이 온전하게 헌금 관리 잘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이 로또보다 더한 걸 준다니까. 100배 쌓을 곳 없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시는 걸 받아야지. 하나님 안 주는 걸 딴 데서 받으면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패가 망신. 로또 돼가지고 집안이 잘 된 사람 거의 없다는 거야. 살해당하든지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는 많다는 거죠. 금덩어리가 문제예요. 금덩어리가. 갑자기 금덩어리 같은 큰 돈이 생기면 아까워. 하나님께 바치기 아까워갖고 그걸 감춘다니까. 아간이 딴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큰 금덩어리가 발견이 안 되는 게 차라리 나아. 아니 금덩어리 발견됐다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가족까지 손주까지 다 죽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만 못했지. 하나님이 뭐 봐주겠지. 아유 누구를 봐줘요? 안 봐줘. 봐주면 안 되지. 착각하는 게 하나님 나를 특별히 이뻐하시니까 한번 봐줄 거야. 어린 턱도 없는 소리. 그런 생각 하지 마요. 그 자체가 죄야. 성경 없는 생각을 왜 하지?
그냥 성경 그대로 믿으세요. 야고보서 1장에 두 마음 품지 말고 그냥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정말 빈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라고.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덧붙인 거가 저주를 불러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결론해 보면 나와요. 성경에서 내가 뺀 거, 아니 난 11조 생활 못할 거야. 나는 뭐 기도 생활을 못해. 나는 뭘 못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의인의 회중에서 뺀다는 거예요. 다 복 받을 때 빼는 거예요. 아간처럼 쏙 빼가지고 너는 저리 가라. 그래서 아굴골짜기 그때부터 나쁜 이름이 된 거예요. 아굴골짜기 그 옆에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갖다 놓고 돌로 쳐 죽였다고. 죽이는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고생해서 애굽에서부터 광야 거쳐갖고 가나안 땅 다 왔는데 거기서 죽여야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뭘 하든지 온전하게 하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가지고 땅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땅을 하나 팔아서 바칠 때 온전히 바쳐야지. 첫 마음대로 해야 돼. 여러분 헌금을 하든 뭐라든. 그걸 바꾸면은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래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어. 나는 뭐 처음 마음대로 안 하고 항상 바꿔. 그래 나는 봐주겠지. 아니에요. 죽어요. 죽을 수 있어. 나는 뭐 지난번에 그랬는데 안 죽었는데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간 죽을 수가 있어요. 죄악이라는 게 도를 넘잖아요. 여러분 횟수가 넘어서 차고 넘칠 때 그때 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습관 들면 안 돼. 그래서 사장전 4장 끝에 보면 바나바는 온전하게 해가지고 이 양반이 이름도 없던 존재도 없던 분인데 하나님이 딱 눈에 들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목회자리가 났을 때 사도들 다쳤지. 그 양반이 뽑혀서 갔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메모를 했다가 복을 준다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버릇이 돼갖고 항상 처음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양반이 보면 항상 그런 식이야. 남을 대접할 때도 뭘 종을 사줘야 돼. 아유 그냥 가난하니까 뭐 짜장면만 사줘도 과분할 거야. 아니야. 그냥 라면이나 끓여주지. 항상 이렇게 깎아. 자기는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큰 건데 남을 대접하거나 하나님께 것은 항상 깎아 먹어요. 한 번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날 차고 넘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도 나는 봐준다. 아니, 그러니까 먹지 마요. 그리고요, 오늘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5절입니다. 천천히 다 찾으세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45절.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한번 읽을까요?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법을 받았기 때문에요.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모세가 딱 고발해 버립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슬그머니 뭐 불법을 행하고도 뭐 넘어갈 거라. 아유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한다는, 고자질하는 민원을 넣고 아무개 권사가요, 아무 집사가요, 뭐 이런 잘못을 했는데요, 하나님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발한다는 거지. 모세는 정확하게 법대로 법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불법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고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 우리가 잘못한 건 이미 고소가 돼 있어, 하나님 나라에. 그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지. 그 죄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해결할 거 해결한 다음에.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도
이제 새해가 다가오면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겠죠. 우리 교인들은 토정비를 보고 뭐 어디 가서 뭐 내년 신수를 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생각지도 안 하려고. 애들이 장난치더라도 그렇게 해도 죄는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엄마 그냥 재미로 본 거. 재미로 보지 마세요. 신문에 그런 게 나도 운세 이런 거 보지 말라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긴다. 우리가 이제 사람끼리도 아유 가증한 놈, 아유 가증한 녀석. 제일 못된 사람을 가증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 보면 제 것도 가끔 이렇게 보면 뭐 문자 같은 거 와서 뭐 오늘의 운세 뭐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걸 왜 하냐고. 재미있는 게 얼마든지 많은데 그게 재미있어요? 무슨 타로가 뭐 어쩌고 뭐 요즘에 무슨 점치는 뭐 카페도 있고 뭐 손금도 아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그게 대단하고 그걸 보고 돌았다니. 무슨 날짜를 보고 무슨 결혼 날짜를 보고 이사 날짜를 보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인이 이사 날짜 보고 그날 잡아갖고 이사했다. 그 집 망합니다. 어떠한 재앙이 그 집에 찾아와도 막아주질 않아 하나님이. 하나님 일부러 막 재앙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모세가 고발하고 아무개가요. 점치고서 이사 갔대요. 그게 뭐예요? 10계명에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헌법을 어겼는데 누가 그걸 용서를 하겠어요? 안 돼. 생각도 말고 그런데 관여도 말고 볼 생각을 마세요. 장난으로라도 보지 말라고. 하나님 보지 말라면 보지 마. 가증스럽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평가하신 것 중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게 뭐냐면 이 가증한 놈. 끝이야. 시편 91편에 보면 재앙은 오는데 하나님 뜻대로면 하나님 재앙을 막아준단 말이에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보호의 천사를 보내서 구해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왕의 자리에 있어도 못된 짓을 하고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나중에 빨리 하나님이 벌을 내렸으면 그 왕만 죽으면 되는데 하나님 봐주는 바람에 자식들까지 다 죽게 됐거든요. 죄가 자꾸 넘쳐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한 해가 다 가고 나는데요. 죄가 될 만한 얘기를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성경에서 불법을 행하면서 그 괜찮겠지 그러고 있다가 벌 받아갖고 패가 망신한 사람들의 얘가 다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이름난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불법 하나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이제 우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고장난 신앙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데 그런 것 중에 흔한 게 뭐 혈기 부리지 말라고 하는데 가족들에서 혈기 부르는 사람이 많아. 막 승질내고 막 내가 타고난 걸 그러니까 바꾸세요. 회개하고 바꿔. 모세가 그 짓 하다가 죽었을 때 지옥에서 데리러 오고 천국에 들어와갖고 천사하고 마귀하고 귀신하고 서로 시체하고 싸운 일이 나와. 유다서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혈기 못 버리면요. 응답 못 받습니다. 일이 안 풀려요. 혈기 많은 사람이 사바하면 잘 될 것 같아? 아니, 절대로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혈기 많은 사람 아프다. 안 나요. 기도해도. 그럼 하나님이 너 혈기부터 빼라는 거예요. 응? 온유하고 겸손하게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누가 하느냐? 가족이 알고 직장 동료가 알고. 아, 우리 사장 성질 더러워하죠. 사업 안 됩니다. 지금 잘 되는 것 같죠? 바람이 나는 교회예요. 하루아침에 날라가. 바꾸세요. 그러고 보면 바꿀 게 많아요.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내년에 잘 돼야잖아요. 형통해잖아요.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돼야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는 이유는 뭔가 우리 말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요. 여러분 불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 거기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회개부터라는 거예요. 그 막연히 회개, 하나님 제가 죄인이죠. 뭐 죄가 뭐 엄청 많아요. 정말 이 남한산 꼭대기까지 갈 만큼 죄가 많아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오늘 제가 사례를 들은 분들처럼 내가는 무슨 죄가 있나, 나 미워하는 죄가 있는지, 혈기를 부리는지, 하나님 것을 제대로 안 바치고, 아니면 과거에 서원한 게 있는데 안 지키고 있는지,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기도하며 찾아내셔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칠 거 고치세요. 그러면 내년에는 뭐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형통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자고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 아니잖아. 그걸 아니고 내년 한 해 더 살아봐야 소용없어요. 내년 또 안 될 텐데. 고쳐야 돼. 고쳐.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새로운 하루가 되기 전에 꼭 여러분이 고칠 거 고치시고, 절대로 그 오늘 신명기 말씀한 것처럼 뭐 운세를 보고 뭐 토정비걸 보고 뭐 이런 거 농담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번 내년에는 행복한 해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하셔서 올해까지 어려웠던 거 이제 12월부터 시작해서 형통하게 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